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예배 관련해서 우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년 52주일 동안 최소한 52번의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 나가면 뭐가 나오나? 밥이 나오나? 밥이 나오죠. 밥 줍니다. 믿는 사람들 뭐가 그리 좋다고 매주 교회를 저렇게 나가는 것일까? 아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황금 같은 이 휴일을 매주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아마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또 멀리에서도 오시지 않습니까? 아마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예전에는 주일 성수가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성수 주일이라고도 하기도 했고요. 주일 성수.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갔는데 마침 등산 갔다가 미끄러져서 발이 삐끗했다. 골절이 됐다. 아니면 혹은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면은 하나님이 주일 예배 안 나가고 놀러 가다가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벌 주셨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아마 설교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일 성수를 지키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 같으나 아무리 타이밍이 그렇게 맞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이십니다. 내 아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얘기했던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놈의 새끼 하면서 다리를 부러뜨립니까?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게 할 분은 있을 수는 있겠죠.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잡아두거나 우리를 묶어두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 그러니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는 안 가도 되겠지라고 너무 자유분방하게 생각합니다. 전혀 규율과 규칙이 없이 내가 원하는 때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의 부족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립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참된 예배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찮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하찮게 하는 것과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잘 드려야 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이제 영과 진리로의 그 말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새해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도 했지만 예배 보러 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시고 그건 그렇게도 얘기해 보셨죠. 오늘 엄마 예배 보러 갈게, 갔다 올게, 이렇게. 마치 예배를 영화 관람이나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는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간다는 것과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주체는 누굴까요? 나입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삑사리가 좀 났습니다.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반주자가 왜 저렇게 틀리지? 음이 안 맞지?
화음이 안 맞지? 저 옷은 왜 저래? 성가대가 우리는 없지만 웬만한 교회 성가대가 많지 않습니까? 성가대가 찬양은 잘하는지, 또 설교를 하는 이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지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는 참여자가 아닌 수동적이게 되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음향이나 시설이나 보여지는 어떤 것들, 외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찬양과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환경상에 있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아마 표현하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worship이라는 어원은 바로 worth라는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바로 가치죠. worth. 좀 더 풀이하면 예배란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하라는 그런 경배하다라는, 엎드리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신약에서는 프리스큐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예배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입맞춤하다, 즉 왕이나 어떤 높으신 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다라는 표현, 더 동일한 표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프리스큐어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가 10번 정도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예배에 관한 언급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래서 오늘을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뭐지? 구체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본문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중에 이제 예배에 관련한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은,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도 목이 마르잖아요. 인간이 몸으로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좀 달라라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뭘 보신 걸까요? 이 여인의 메마른 삶, 그 현실을 물과 생수라는 단어를 통해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 이미 간파하신 것이죠. 이 여인의 삶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늘 갈증만 느끼는 삶,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처절함과 고통과 고민과 연민 가득한 그 삶을 그대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인생에 끊이지 않는 그 갈증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때 여자는 그 생수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못 알아차렸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로 생각했습니다. 이 H2O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물을 내게도 줘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굳이 이
땅볕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 무지한 여인아, 이 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대화 중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 합니까? 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을 꿰뚫어 보시면서 너에게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이 어떤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놀래보세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네. 아니 당신이 누구에게 내 속사정을 낱낱이 다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까? 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음탕한 여인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당시 북의 관용으로 볼 때 여자가 먼저 남편을 버릴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이 여인은 남편에게 5번이나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마치 이렇게 족집게처럼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너무 잘 아시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라고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거리에 대한 예배 장소에 관한 그 질문을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렇게 선지자 같은 분이시니까 뭔가 능력이 있으신 분처럼 보이니까 묻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묻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지금 유대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할까요? 이 여인이 가장 뜨거운 감자여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논쟁거리가 바로 이 예배에 관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당신께 직접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뭡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장소에 목숨을 걸면서 여기서 예배가 참된 예배야, 아니야 예루살렘의 예배가 참된 예배야라고 그렇게 오랜 동안 마치 분쟁하듯 평행선을 걸으며 그렇게까지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순간에 그냥 그 모든 문제가 백지화선언하시듯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1절에 보면 지금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 21절과 2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지금이 예배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때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에 왜 때가 필요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어떠한 예배의 형식이나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배에 대한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이요, 요한복음에서 대화 중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중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데 그때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오늘 4장에서 처음 예배라는 내용을 다루시면서 처음 아버지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십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즉 예배의 형식과 방법보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예배하면 어떤 예배 드릴까요? 잘못된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일 성수 안 하면 이놈 봐라, 너 예배 안 드려, 너 한번 쓴맛 한번 봐봐. 만약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예배하면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바른 예배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버지가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알고 마땅히 아버지로서의 존경과 대접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는가,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과 경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된 예배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전에는 참된 예배에 대한 이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말씀이 없다가 왜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야 비로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의 구약 어디에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고 우리 또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가려졌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희미하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신지 분명하게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결코 다른 하나님 여러분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위엄 앞에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갔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냥 죽음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리다가 그냥 그 즉시 죽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하심과 위엄, 두려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좀 강조되는 표현이죠. 그 왜 그러냐면 죄 문제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그 존재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형벌과 두려움의 이미지가 구약에 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문제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하게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시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신적 대상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으로 이해되고 그래서야
하나님의 염라대왕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권위와 우리의 어떤 부족한 물질을 충족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고 그분이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혈육의 관계처럼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 되심을 친히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바른 지식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문이 없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이죠. 네.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감지합니다. 네, 뭔가 차가 지나가는 소리, 새 소리 들립니다. 그런데 집 밖의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문이 있으면 소리뿐만 아니라 저기 날아가는 지저귀는 새도 아름다운 꽃도 눈부신 태양도 멀리 보이는 저 산자락도 너무 아름다운 그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이 되셨고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이전에는 참된 예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거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이지만 그것 또한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때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강조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때가 이제부터 참된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의 뒤에 있는 진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진리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기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참된 예배가 실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 피를 힘입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장소에 대한 문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전에는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구약의 제사는 성전, 그전에는 성막이었죠. 성전 중심의 제사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운 레위인만이 성전 제사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론계열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성소도 중앙화된 성소입니다. 제사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해 지방에서 수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직접 와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려도 절기를 지키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됐습니다. 장소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없는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신명기 11장에 나오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복에 대한 말씀을 그리심산에서 말씀하시고 저주에 대한 말씀을 에바산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리심산을 자기들의 성전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삼았단 말입니다. 자, 이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예배 장소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단정지으면서 이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장소와 형식을 불문하고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로 그분이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계명, 성막, 제사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기 보시면 컵이 있으면 뒤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체는 이 컵입니다. 실체가 오시면 구약의 제사, 성소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강력한 태양빛 아래에서 촛불은 더 이상의 그 빛은 의미가 사라집니다. 실체로서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나 모형이 아닌 율법의 완성자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한 채 무지한 채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친밀한 관계 아래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 마지못해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마치 율법을 지키는 식의 신앙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해서 무슨 큰일 날 것 같아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놀라운 은혜와 소망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결코 여러분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예배의 방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않는 그런 식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주중에 금요일날 우리 전사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사모님을 한 달 거의 한 보름 만에 사모님을 봤습니다. 아기도 보았고요. 아나도 보았고, 네, 시므온처럼 안고 기도도 했습니다. 예배를 너무 사모님이 드리고 싶어서 아이를 우리 전사님께 맡기고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살 것 같더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근처에 교회를 사모님이 버스 타고 가서 아직 출산하고 아직 산후조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스를 타고 혼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참 가슴이 뭉클한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그 갈망과 그 사모함. 사모님에게서 예배는 마치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장소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릎 꿇는 그곳이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예배는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닌 이 은혜의 감격 속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결단 찬양을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인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 3절의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유대인들은 아마 이 찬양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들은 성전 신앙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장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인해 이제 하나님과 그 어디에서나 그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 열악함 속에서도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있었을 때 초대교회에 로마 박해가 극심했을 때 여러분
데렝구비라는 카타콤에서 그 지하를 파고 그 지하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뭐 그 4층, 5층 거의 그 밑으로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뭐 공중 화장실부터 해서 다 있잖아요. 네. 그들이 비단줄기 안 들어오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장소에도 불문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 감옥에서 웅크린 채 삶의 생사가 오고 가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 한 번 말씀 붙들고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찬양과 고백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빈들이면 어떻고 초막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내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산다면, 마치 이 땅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주 초라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로, 영혼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멋있게 살아야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소망을 전하며 살아야죠.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에 대해서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과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건 사실 오역입니다. 지금은 영과 진리로. 그래서 말하는 영이 바로 푸니마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거의 모든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또한 성령을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내 의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내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분이 예수님 외에 또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내주하시면 구약과는 다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아이고, 전사님. 네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과 동일하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었고, 그 관계를 더 끈끈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도장을 꽉 찍듯이 그 누구도 이제는 그것을 무효라고 얘기할 수 없는,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또 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초월적인 분이시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우리의 닫힌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꼭 오실 때 미리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의,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지, 나를 향한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오십시오. 이 자리에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은 더 이상 다친 영이 아닙니다. 죽은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무엇인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드리는 임재 예배이고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약속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드리는 확신의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며 드린 예배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영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좋은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요 유튜브에 놀리고 너무 제가 들어도 너무 말씀 좋다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돼요. 좋은 설교 들으려면 유튜브로 TV로 들으시면 됩니다. 예배가 그런데 그런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는 얼마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오늘도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